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펴보십시오. 우리 청년부 회장 김찬미 자매님이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것을 볼 터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성탄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왕국에 사냥을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냥 중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나무꾼이 왕자를 구해서 정성스럽게 치료한 뒤에 왕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었으니 너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말해보라 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할 도리를 다 한 것인데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저 임금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소원이 있다면 임금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만 묵어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임금님이 흔쾌히 승낙을 했죠. 그 다음 날부터 임금님의 행차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파송이 되었는데 임금님이 행차하니까 좁은 길을 넓히고 또 부서진 집에 가구들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는 음식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한 것입니다. 이 나무꾼은 어떤 소원도 아랜 게 아니잖아요. 그저 임금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만 묵어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의 모든 생활들이 다 달라졌죠. 그리고 좋아졌죠. 그가 사는 마을이 달라지고 진입로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집이 달라지고 그의 이름은 유명인이 되고 또 그의 마을은 명소가 된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지요. 임금님이 하룻밤을 묵어도 이렇게 달라지고 좋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좋아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게 예수잖아요. 무려 700년 전에.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때가 되매 성취가 되잖아요. 그리고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고 그리고는 우리와 똑같이 10달이 되매 아기가 태어나죠. 그리고는 그가 예수세요. 그리고는 그 예수의 이름이 또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함께, 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이 들어가는 말은 다 하나님이라고 보면 돼.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벳엘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금님이 하루만 묵어도 달라지고 좋아지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어떤 게 좋아지겠어요?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하늘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가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구주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이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세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인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주실 것이다. 맞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3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뭐예요? 구세주예요. 구세주라고 하는 뜻은 죄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다는 뜻인 거예요.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 건강하게 만든다는 뜻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를 건진다. 그리하여 천국으로 이끈다. 그 일을 위하여 오신 이가 누구라고요? 그가 구세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 온 소식이잖아요.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천사가 전하여 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성탄절의 기쁨은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기쁨인 거잖아요. 이 기쁨은 환경과 처지를 초월한 기쁨이죠. 그런 점에서 성탄절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 기쁨이 가득한가 하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가 지옥에 들렀다가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어떤 사람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안내하는 이에게 묻습니다. 저들은 무슨 죄를 짓고 이 지옥에 와 있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그 안내하는 이가 이야기하기를 다른 죄가 아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지만은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고 산 죄 때문에 이곳에 왔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것이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쁨인 거예요. 기쁨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인 거예요. 자, 이것이 없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죄라고 저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확인해 보는 거죠. 내 안에 이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벅찬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의 세포를 춤추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매력과 도전과 충격과 혹은 너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도 좋은 분이냐라고 하는 갈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러면 나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자예요. 그래서 천국은 극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극락은 불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 나오는 천국의 또 다른 이름이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한 기쁨이 있는 곳. 왜? 내가 구원의 그 기쁨을 가지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내 속에 회복하기를 바라는 날이 뭐예요? 이게 성탄절인 거예요. 왜? 오늘 이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이 하늘에서 온 기쁜 소식이 되는가? 뭐라고요? 나에게 우리에게 구주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이 하늘에서 온 기쁜 소식이 되는가? 그거는 우리에게 평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평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또 독일 군들이 서로 대치하고 싸웁니다. 저들은 치고 받고 죽고 죽이고 그래서 피 비린내가 납니다. 전쟁이 본래 그런 거잖아요. 죽음의 땅으로 불리운 폴랑드로 지역은 100m도 안 되는 사이를 두고 군인들이 숨막히는 접전을 계속했다고 전하여집니다. 전설은 치열했지만 지루했고 양측의 모든 군대는 참호를 깊이 파고 들어가 대치하는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해 1914년 12월 24일 이브에 눈이 내렸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만큼 저들은 전혀 마음이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전방의 상황을 목격하면서 저들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군의 방벽 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그리고는 잔잔히 독일어로 우리가 오늘 오프닝송으로 불렀던 곡이 뭐예요? 스틸레 나흐트예요. 독일어로. 그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에 영국군도 화답하여 백파이브를 연주하고, 이에 디질세라 독일군도 노래로 화답했습니다.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은데도 죽이려 했던 적들은 서로 겨누었던 총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캐롤을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환호성이 터지고 누구의 지시랄 것도 없이 양측 군인들은 참호를 나와 서로 악수하고, 그리고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던 담배를 나누고 또 초콜릿을 나누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캐롤이 가져온 믿기지 않는 정전이 빠르게 번져나갔죠.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이것은 이어졌고, 그리고 오후에는 놀라지 마세요, 축구 경기를 했답니다. 일부 전선에서는 새벽두까지 크리스마스 평화가 계속 이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당시 휴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양국에서 10만여 명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것을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불렀죠. 이것에 감동하여 영국의 작가 앤디 에드워즈는 조각상을 만들어서 영국의 리버풀 세인트 루크 교회에 세웠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이게 지난 2005년경에 이 동상으로 그때가, 그리고 그때의 일이 사실이었음을, 그리고 그 평화가 가져다 준 예수, 그리고 성탄의 그 뜻을 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2005년에 그 유명한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로 이 사실을 담아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뭐다? 평화다. 이 평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어쩌면 세상은 그렇게 뒤죽박죽 흘러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당신이 좋아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그게 평화예요. 헬라어로는 그걸 에이레네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평안이라고도 적고 평강이라도 적고 화평이라도 적고 또 평화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샬롬, 너무 잘 우리가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인사하고 있는 말이에요. 샬롬이에요. 이 샬롬, 이스라엘인들도 얼마나 귀한 인사를 쓰는지 몰라요. 이방인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한다면 가서 취소를 해요. 당신에게 한 인사는 내가 취소한다. 그만큼 저들은 그 샬롬을 귀하게 여겼어요. 한반도의 이 지정학적인 처지처럼 저들도 강대공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얼마나 짓밟히고 그리고 또 짓밟힌 그런 역사였겠어요.
그들 가운데서 가장 저들이 소원했던 게 뭐예요? 그게 샬롬이었어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너와 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다툼이 변하여 화평이 될 때 저들은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질병이 변하고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고 건강이 될 때 저들은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가난이 변하여 부함이 되고 누추함이 변하여 존귀함이 될 때 저들은 그것을 샬롬이라고 불렀어요. 더 나아가 근심과 걱정이 떠나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충만할 때 저들은 샬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툼이 변하고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가 임할 때 저들은 다시 뭐라고 그랬다고요? 샬롬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샬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잖아요. 지난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는 매년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난 우리는 반백년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주신 샬롬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왕이 평균 몇 살을 살았을 것 같아요? 서민들은 몇 살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비는 후궁은 몇 살을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도원이는 알겠지. 조선시대의 서민들의 평균 수명은 41예요. 왕은 한 5년쯤 더 살아서 46세, 47세쯤 돼요. 왕비는 조금 더 살았다고 그래요. 51세. 근데 이상하게 후궁은 좀 더 살았어요. 56세. 그렇게 살아봐도 다 우리보다 다 아래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100세를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저는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반과 상놈의 사이가 이제는 공평한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린이와 여인들이 존귀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저들도 우리와 함께 사는 이가 되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그리고 없는 자들이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물론 아직은 불완전하고 아직은 우리가 더 꿈꾸며 나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모든 위험과 그리고 희생을 무릅쓰고 전하여 준 예수 바로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베푼 평화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희망을 노래하며 또 주님이 주신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또 평화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평화가 되셨습니다. 전쟁이 변하여 불화가 변하여 질병이 변하여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샬롬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모든 불화와 모든 다툼과 모든 질병과 모든 근심과 걱정의 이면에는 죄 때문에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예수가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평화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언제나 죄를 짓는 자는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실 죄는 처음부터 악마의 짓입니다. 악마가 저질러 놓은 일을 파멸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불화, 모든 다툼, 모든 미움, 그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의 그 뿌리는 죄예요. 이 죄는 마귀가 갖다 주고 악마가 우리 가운데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악마의 일을 멸하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예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와 그리고 샬롬을 경험하며 살아간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의 그 평화를 내가 머문 곳에, 또 내 가정에, 또 내 나라에, 그리고 내가 사는 그곳에 심고 또 전하고, 그리하여 맑고 밝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는 우리 가운데 이런 해답을 주는 것 같아요. 주님,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온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내가 머문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감사한 것은 제가 있었던 18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다툼이 없었어요. 한 번도 충격을 주거나, 그리고 논쟁과 회의를 가장하여 서로를 찍어내리고, 그리고 싸우지를 않았어요. 이게 예수의 평화지요. 이를 위하여서 서로에게 보였던 것이 뭐냐면 사랑과 용서가 일치와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산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문 곳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 나라와 내 조국의 하늘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가득하, 그래 저 북녘의 땅에도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꼭 되어 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의 날입니다. 성탄절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억만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되어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가운데 모든 다툼과 불화와 근심과 걱정과 질병들을 다 바꾸어서 샬롬, 평화를 주신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 평화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배움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복을 주심을,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며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